예, 어제 저희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시지요? 예, 전혀 관심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 좀 깨어납시다. 깨어나서 뭘 하는지 좀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랑나무 장터를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예,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나오는 게 제일 행복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인물이 좋은 분들만 제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이렇게 사랑나무 장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었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서로 대화할 수 있었고, 서로 만들면서 음식을 만들거나 또 물건을 파면서 같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성도님들 이렇게 하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어떤 분한테 영접 기도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가 행사도 많이 할 텐데 그 행사를 할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더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원망불평할 걸 찾으면 어떻게 되죠? 원망불평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바꾸냐에 따라서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120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을 하고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가면 좀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살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나?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행을 나가실 때, 떠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시죠? 뭐 준비도 하지만 걱정부터 해요. 저도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설교해놓고서 내일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차가 안 막혀야 되는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서면서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니까 연약함에 휩싸여서 그래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다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염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널지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작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주일 끝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직장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 10장 33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법궤가 앞서서 갑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법궤거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메고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법궤가. 근데 이 법궤 앞에 뭐가 있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약에 밤에 행진하면 불기둥이, 낮에 행진하면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춥니다. 거기다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든지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싸가지고 바로 준비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늘 준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양들이 푸른 초장을 찾고 물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 찾지요? 목자가 찾아요. 목자가.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이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답을 하지만 좀 불안해요. 여러분이 목자 아닌가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목자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야. 내가 멋대로 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런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길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인도받지 않고 자신이 다 결정해놓고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태어난 다음에 준비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십니다. 다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일이 아니에요. 일은 두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봉사한다고 선교한다고 뛰어나가면 본인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 줘요.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게 행복해. 그렇게 하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데 일을 시키면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짐이 돼버려요. 이 일이 짐이 돼버려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사단하고 교제해가지고. 그래서 타락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있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물론 속을 죽도록 아주 너무 무섭게 너무 힘들게 막 자녀들이 막 자녀가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측 불허야. 그냥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그런 자녀가 거기 있어서 불안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건 행복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자랄 때 함께 있는 게 참 행복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다 결혼하지 않았죠. 지금 청년 돼가지고 결혼할 겁니다. 앞으로 먼 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그때 잘해줄 걸, 어릴 때 잘해줄 걸 막 그게 막 맺혀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어릴 때 내가 좀 더 안아줄 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게 더 나한테는 행복이에요. 그 자녀와 대화하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아멘. 누가 함께 가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1장 8절도 보세요.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아멘. 이건 여호사에게 한 말이에요. 앞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고, 하나님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험한 골짜기, 발 헛디디면 그냥 떨어져 죽는 골짜기,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SBS에 고철종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기자들이 예수 믿기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깊어진 간증을 썼어요. 이분이 휴가를 이제 얻었는데 그때가 태풍이 오고 장마가 심할 때였어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가야지 하고서 이제 계획이 다 세워졌으니까 잠을 잤는데 꿈속에 한 이렇게 산 기슭기가 이렇게 보이고 옆 도로에 자기가 죽어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누워있더래요. 근데 그 꿈속에서 보니까 꿈속에서 자기가 그걸 또 그 누워있는 시체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잠깐 사라지고 화장터가 딱 보이더래요. 잠을 깼는데 막 몸에 식은땀이 막 나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장모님이라든지 아내가 싫어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휴가를 떠난 거예요. 근데 비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장마철이니까 태풍도 오고. 그래서 뒤에 이제 장모님과 아내를 태우고 옆에 자녀를 태우고 이제 가는데 그 경북에 있는 봉화 지나서 백암원천으로 가는데 비가 막 오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떨면서 갔는데 꿈에서 본 골짜기가 이 길이 똑같이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비는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막 이 도로가 유실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씩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뒤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면서 막 통성으로 막 뒤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더래요. 비가 막 오는데도 조심스럽게 골짜기 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어떤 길이 들어서서 그냥 어떤 집에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답니다. 집을 간신히 얻어서.
그리고서 이제 새벽에 TV를 탁 켜서 뉴스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냐면 그 똑같은 골짜기가 딱 나오면서 거기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량 2대가 휩쓸려가지고 비에 7명이 사망했다고 뉴스가 보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미리 보이셨구나. 우리 장모님과 아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구나. 이 기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아시잖아요. 처음 기도할 때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잘 안 됐는데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소리를 내면서 제가 들을 정도로.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이런 간증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의심 말고 믿으셔야 돼.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뒤에 차셨는데 와,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아무리 이걸 세게 해도요 소용없어요. 앞이 안 보여. 근데 제 마음이 평안해요. 운전하며 가면서.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제가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옆에 좀 세워놓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빛 사이를 뚫고, 저는 원래 그렇게 막 무소 같은 사람 아닙니다. 막 뚫고 막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꼬풀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게 있으니까 난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 이러니까 막 그 비가 오는데도 그냥 그걸 뚫고 간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 아닙니다. 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아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강한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를 계속 강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 선택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배반과 반역과 반란과 강팍한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지만 1948년,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루에 그냥 국기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살면서 지금 6.1 전쟁 통해서 승리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못 건드려요. 하도 강해서. 주변에 그렇게 강대국들이 막 모여서 심지어는 바다로 그냥 지중해 바다 밀어버리자 이렇게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워낙 강하니까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이런 백성이 다 있을까 이럴 정도지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선택한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돈을 먼저 언급했냐면 현대인의 우상은 돈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돈 앞에서 하나님도 버려요. 헌신찬식도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필요한 돈이 우리가 생활하려면 있어야겠죠. 사랑하면 안 돼. 돈을 쫓아가면 안 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필요하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김수미 탤런트가 소천했습니다. 네, 그분이 어릴 때 이야기를 보니까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주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잘 나갔죠. 인기가 없고 탤런트로 생활하다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여러분 39세에서 40세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내용에 보니까 남편도 돈도 인기도 다 싫어. 우울증 오면 다 싫더래. 그리고 막 얼굴에 기미가 끼고 3일 동안을 잠을 안 잤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3일 안 잤대. 꼬박 샜는데도 멀쩡하더래. 자고 싶은데.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고. 진통제 먹어도 잘 안 듣더래요. 그 정도 심했대요. 자살할 생각만 자꾸 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체중이 39kg까지 떨어졌는데 고민하다가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다가 김혜자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그 탤런트한테 전화할 때요. 죽겠다고 나 힘들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분이 11시에 그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먹고 이제 누운 거예요. 깊은 잠에 들어갔어요. 잤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환한 미소를 주시면서 손을 벌리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서 딱 꿈을 깼대. 아, 예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날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일어나서 정리하고 꽃집에 가서 꽃을 막 돈 있는 대로 다 사다가 집에다 막 화려하게 꾸며놓고 나 죽으면 안 돼. 살아야지.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간증 집회에 다니시고 하다가 얼마 전에도 돌아가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한 백성,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지요? 함께 하시지요?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죠? 감사와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중직자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때 투표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떨어지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회장 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막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3분의 과반수,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과반수가 나와야 된대요. 2번 했는데 제가 밀리더라고요. 3번째 밀리고. 그거를 제가 회장, 총무, 서기까지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회개 눈물이.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신앙부장만 시키더라고요. 신앙부장. 그래서 기도의 인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도 신앙부장을 계속 시켜주시고 기도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임직자 투표를 합니다. 되는 분이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교회 나온다 못 나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기능적인 거지 명예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서 일을 시켰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은 안 돼요. 되신 분들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안 되신 분도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몇 년 있다 또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럴 것 같아요. 주차장이 이제 11월 말에 이제 오픈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를 더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더 보내주시겠어요? 왜냐면 차를 마음껏 댈 수 있는데 11월 말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됐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더 경건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도 서운할 거 없어요.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아멘. 누가 하셨어요? 네. 떨어져도 감사, 떨어져도 찬송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임직자 투표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